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정말 오늘만큼은 잘 드리려고 하는데 나한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요. 자, 이건 농담입니다만, 자, 우리에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계약이 잘못 성사돼서, 가족이 아파서, 혹은 또 내가 아파서, 그리고 또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로 끝나고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살만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에게 광야들을 올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좀 가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로 가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세는 다 길을 알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막힌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본문 14장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성경 말씀 그럼 다 보시고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강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물에 맞아, 강이면은 해역으로 건너갈 수 있겠지만 끝이 안 보이는 바다예요. 이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는 위기가 그 앞에 있게 되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보내주기로 마음 먹었다가 이것들은 안 되겠다, 너무 괘씸한데 하고 이제 쫓아오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6절 말씀 보니까 병거를 갖췄습니다. 병거를 갖추고 탁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손발된 병거가 몇 대?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어떻게 했다? 예,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병거가 오게 되면은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600대, 선발된 병거가 600대나 오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따랐습니다. 예, 이제 바로가 추격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고
이제 우리 남자분들만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아르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까 2절 말씀에 있는 장막을 쳤던 그 자리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위기가 당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인생의 위기,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맞아야 돼요. 네, 그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래 죽자 이거죠.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멋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10절 말씀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 불만 가지고서 원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은 이런 어려움 없을 텐데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해갖고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 12절은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평, 불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이 잘 안 되면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아이 내 말 듣지 그랬어? 자네 말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아니야? 핑계 대죠 핑계. 본인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일해놓고 남한테 핑계 댑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아이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내 말만 들었어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 여기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두고 봅시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불평, 불면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이번에는 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14절에 이르러서 모세가 말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서서 불평불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 우리 편인데 뭔 걱정하고 있느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황호철 성도님 아까 그냥 부딪히겠다. 왜?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죽을 때면 죽여봐. 하나님 내 편이야.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갖는 모두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남의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가 올 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가 올 때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내 돈을 의지합니다.
자, 위기가 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유, 내 두 주먹을 의지합니다. 자, 위기가 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소리가 작잖아요. 예수님을 좀 크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 네.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 아, 늦게 와도 정답은 탁탁 마시네. 예. 깨워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오시기만 하면 50% 성공하는 겁니다. 와서 졸아도 50%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섯 사람 이상 나누겠습니다. 50% 성공했습니다. 시작. 50% 성공했습니다. 와서 졸던 뭐 코를 흘리던 침을 흘리던 왔으면은 50%는 성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거예요. 손을 든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그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눈을 크게 뜨고 저기 이 화면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 뭐 탱크를 끌고 온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누가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만 오히려 영광을 얻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18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반복인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눈을 깊이 감았던 분들은 눈을 크게 다시 한번 뜨고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고 여 사람 눈을 보면 재보세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커? 자, 그 큰 눈을 뜨고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얻을 때에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은 최고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9절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봤어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래서 불평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둡죠? 예,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눈 뜨세요. 이제 눈 뜨시고. 예.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꺼멓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공격을 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우와 오다가 앞이 안 보이고 저녁이냐 벌써? 야, 해가 이렇게 빨리 지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딱 멈춰선 거예요. 누가 막으셨다?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막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어요.
아래의 군대는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뿅딱 말 타고 막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해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횃불을 켜고 달려갔을지라도 아마 어두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게끔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에 앉히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감싸 주시려고. 얼마나 이건 은혜입니까? 우리의 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뭐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싹 감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운전하다가 여러분, 나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 한 번씩 다 있죠? 없나 봐요? 있습니다. 한 번씩 대부분 다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사고 나야 되는데 사고 나지 않고 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탁 옮겨갖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나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밖에 없어?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였어. 바르게 굴복하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우분들이 여러분 각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최유영 성도님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향호채 성도님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은 계속 또 다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2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담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저쪽에서 더 이상 못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뭐 군대가 있을지라도 뭐 갈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사람이 볼 때 큰 힘이 있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까이가 턱 건드리는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에 우리가 떠밀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21절, 22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아까 1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팡이 들고 손을 내미는 것,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군대는 다 어떻게 되었다? 물속에 들어갔다.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 23절 말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거기까지요. 눈으로 아버님 보세요. 자, 요걸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지금 29절 제가 막 순서를 바꿔 읽었는데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홍해는 적어도 20km, 30km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밤새도록 물론 모세가 이제 손을 얹고 있어서 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 물이 그냥 말라버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이 벽처럼 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벽이 되어 보였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 이제 하나님께서 흑암을 걷게 되니까 군대들이 쫓아와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거기에 그 바다 가운데 발의 군대가 다 들어왔다 물이 다 덮치죠. 그렇게 영화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거의 막 쫓아온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는데 병거가, 맨 앞에 선 병거가 망가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병거 한 대가 이게 바퀴가 망가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겠죠. 근데 병거 한두 대가 아니라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기네가 느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네? 앞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데 자기네가 지금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때려서 어떻게 죽이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병거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다시 크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 스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앞에 선 이 병거 탄 사람들은 내려갔고 무서워서 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밀려오는 사람들, 자기네는 가려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6km 행하여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오순환한 군대, 하지만 벽을,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물이 멈춰선 이쪽 먼저 다 휩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이게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바다가 섰는데 이쪽 바로의 군대 먼저 다 잠기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나가고 물이 다 잠긴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찌되었든 바다 자체가 갈라지고 벽이 되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왜 안 갈라지지?
저는 이것도 못 갈라요. 여기 안에 있는 물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 뭐 했습니까? 모세가 한 일, 뭐 했어요? 자,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모세가 뭐 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손을 들고 뭐 했겠어요?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한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이 바다를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는 손 들고 기도하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홍해 같은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맞닥뜨려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뒷부분엔 또 세례의 의미도 있고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을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뭐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됩니다. 혹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 위기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나에게 말 못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